오늘 본문 말씀으로 공손함, 성품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왜 미운 아이에게 떡을 하나 더 줄까요? 여기 설명해 보면 미운 사람일수록 잘해주어야 엇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를 더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목에 보면 초등 선생님이 뽑은 남다른 속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초등학교 때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막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어떤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깐깐한 시어머니와 공손한 며느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매사에 깐깐하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정반대로 털털하고 덤벙대는 성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집 며느리는 좋은 시절 다 갔다 라고 수군거리며 며느리가 시어머니 밑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초반에 길들이기 위해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켰습니다. 작은 실수에 불호령을 내리기도 하고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왔느냐며 생트집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제가 조신하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해요, 어머니. 꼼꼼하고 세심하신 어머님을 만나 정말 다행이에요. 친정에서 배웠다고 해도 시집 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제대로 못하는 것이 있으면 계속 꾸짖으시고 가르쳐 주세요 하며 공손히 응대했습니다. 매번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얼마 못 가 앞으로 집안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라며 곳간 열쇠를 맡겼습니다. 곳간 열쇠를 물려받은 며느리는 작은 일도 시어머니께 여쭈어가며 세심하게 집안일을 이끌어갔습니다. 깐깐하고 냉철해 주위 사람들이 어려워하던 시어머니도 점점 덕스럽게 변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점검하며 성경적인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기서 대접은 식사 대접, 음식 대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은 대우, 바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여기 본문의 대접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라고 하는 대우와 바라는 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인간관계에 주신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누가 나에게 뺨때기를 한 대 때리면 두 대는 때려줘야 되고 나에게 눈물 흘리게 만들면 그 녀석 눈에는 피눈물 흘리게 갚아줘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리고 와도 되니까 맞고 오지는 마라. 막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맞고 오면 너무 속상하니까 차라리 때리고 와라 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 말씀은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하면 그것과 똑같이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고 상대방이 내 이를 다치게 하면 상대방의 이도 다치게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아니 내가 알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법을 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얼핏 보면 복수하는 방법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약자를 보호하는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집이 조직폭력배 가정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집 아이를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쥐뿔도 없는 애가 그 A집 조직폭력배 애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걔가 집에 울면서 제가 때렸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A집 가정은 조직폭력배를 이끌고 가서 내 아이가 맞은 만큼만 복수를 할까요? 아니면 더 심한 복수를 그 가정이 할까요? 조직폭력배니까 내가 힘이 더 있으니까 감히 내 아이를 울려? 너희 부모도 다 여기 무릎 꿇려. 이게 어딨어? 막 때리고 난리를 피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요거 했어? 그러면 그거까지만 해라 라는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공손함입니다. 공손함의 사전적 정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나 행동이 겸손하고 예의가 바른 것. 말이나 행동이 겸손하고 예의가 바른 것이 공손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서비스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갔을 때 음식 맛이 아무리 좋더라도 손님을 응대하는 이 직원이나 사장님이 불친절하면 기분 확 나빠지면서 다음에 절대로 안 가는 것이 지금 이제 서비스 사회입니다. 이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손하지 않고 거만하고 예의가 없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초면에 딱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저희들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 타산을 매겨가며 인간관계를 맺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공손하고 그리고 먼저 대우하라. 하나님께서 이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공손해야 하고 그리고 먼저 대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인품과 인성이 방해가 될 정도라면 그것을 수정하고 변화해야 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공손함입니다. 이 인간관계의 황금률에서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쉬운 성경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아멘. 순서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고 나면 그 뒤에 받은 사람에게 너도 똑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뭐냐면 내가 받고 싶나? 그러면 내가 먼저 대우를 해라. 먼저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받기 전에 먼저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황금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받고 난 다음에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먼저 주는 사람입니까? 혹은 받아도 안 주는 사람입니까? 미국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가 쓴 Give and Take라는 책에는 사람을 세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이 퍼센티지는 제가 붙인 거고 이 세 가지 부류의 인물을 제시합니다. 기브는 주다이기 때문에 늘 주는 경향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테이커는 늘 받는 경향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의 사람 가운데 이 80%는 매처라고 부르는데 매처는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기버도 되고 테이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는 사람에게 줬어? 그럼 나도 준다. 그리고 나에게 뺏었어? 나도 뺏는다. 이렇게 기버에게는 기버로 테이커에게는 테이커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는 질문입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는 이 세 가지 중 누가 가장 많을까요? 1번 기버다.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기버. 2번 테이커다. 3번 매처다.
기권 없습니다. 기권하신 분들 혹시라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고 정답은 1번 기버였습니다. 기버. 성공한 사람이 기버가 많은데 반대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도 기버입니다. 기버는 계속 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가진 것들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을 넘어서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환영받게 되면서 그것이 성공 가도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테이커는 계속 받고 계속 뺐다 보니까 처음에는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도 나의 이러한 경량성을 알고 이기적이고 뺏는 것만 아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실패 가도를 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처는 제일 많습니다. 나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give and take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버입니까? 테이커입니까? 매처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이 기버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황금률을 따라 기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주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2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들을 먼저 대우하고 먼저 섬겨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들의 인생에 접목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들에게 접목하기 쉬운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이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인데요. 이 성경 본문이 아니라 내가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내가복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경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복음입니다. 내가복음 6장 27절. 너희 원수에게 똑같이 갚아주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더 심하게 모욕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똑같이 돌려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겉옷뿐 아니라 속옷도 빼앗아라. 제가 내가복음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본성은 내가복음이 편하지 이 누가복음이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암소 9마리라는 책에는 이런 예화가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사촌 형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이 주인공의 사촌 형님은 이 사업도 성공을 하고 기업에서도 인정받는 성공 가도를 달리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좀 조언을 구하려고 만나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 들어가면서부터 자신을 맞아준 점원을 칭찬하는 겁니다. 점원을 칭찬하면서 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오늘 우리가 최고의 요리사에게 왔으니 좀 잘 부탁드린다고 주방에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앉는 겁니다. 그러고 앉았더니만 이제 주방에서는 최고의 요리사에게 왔다라는 그 칭찬을 들으니까 주방의 요리사가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기분상으로만 내가 최고의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최고의 요리사가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 애쓴 그 음식이 나와서 최고의 요리를 먹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받고 난 다음에 주라가 아니라 먼저 대우해라, 먼저 줘라, 먼저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원수를 원수처럼 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똑같이 미워하고 나에게 때리는 자를 똑같이 복수하기 때문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내가 계속해서 원수처럼 대하니까 원수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성경 말씀이 대부분 들어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도 첫 번째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후에 나타나는 것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다 마찬가지로 원수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다 잘 맺으면 좋겠지만 한두 번 원수 어쩔 수 없이 나도 안타깝지만 원수 맺게 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향해서 내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었으니까 네 눈에는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먼저 대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대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대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순서와 대상으로 살펴보면, 순서는 받고 난 다음이 아니라 먼저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원수까지라고 예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 먼저 목숨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섬겨야 된다, 먼저 대우해야 한다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죽으셨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이유는 원수와도 같은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셨습니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셨습니까? 고백하신 분들 큰 소리로 아멘.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나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쉬운 성경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아멘. 우리 결혼하신 형제님들도 있고 아직 결혼 안 하신 형제님들도 있지만, 우리 형제님들 아내에게 왕처럼 대우받고 싶다면 자매님을 왕비처럼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끈따끈한 우리 신혼부부 성결 형제, 우리 자매님을 왕비처럼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매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왕비처럼 대우받고 싶다면 남편을 왕처럼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성경은 언제나 내가 먼저라고 합니다. 네가 먼저, 네가 하면 내가 할게. 네가 하면이 아니라 내가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김서방과 돌쇠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돌쇠라는 이름을 가진 푸줏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푸줏간은 오늘날 정육점이지만 옛날에는 천한 취급을 받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체 높은 양반들은 당연히 그런 천민을 벌레 보듯이 했습니다. 하루는 양반 두 사람이 그 돌쇠에게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먼저 온 양반은 상당히 거만한 말투로 야 이놈 돌쇠야 고기 한 근만 다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고기 한 근을 썰어 주었고 이어서 또 다른 양반은 여보게 김서방 나도 고기 한 근만 주시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양반 모두 고기를 한 근씩 샀는데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고기의 양이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기를 산 양반이 야 이놈 돌쇠야 똑같은 한 근인데 왜 이렇게 고기의 양이 차이가 나느냐 라고 호통을 치면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돌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고기를 썬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 것은 돌쇠놈이 썬 것이고 뒤에 것은 김서방이 썰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대우받길 바라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대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계속해서 원수처럼 대하면 우리 인생의 원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사랑으로 대할 때 원수지간은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대우받길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대우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